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121장 122장입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거기에 보면 1908년 찬송가라고 써 있죠. 1908년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어려운 혹독한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이 또 찬양 속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베들레헴은 벳이란 뜻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집. 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18세기 라틴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더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세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새벽에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금 우리 주께 우리 모두 함께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케 하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으며 가정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6장 오늘은 36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역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다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루흥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는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썬다싱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렇죠? 인구가 지금도 13억입니다. 예. 무려 인도에는 신이 3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신 종류만. 예. 여러분 보시면 막 코끼리 비슷한. 예.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차 안에서 쪽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쪽복음을 인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무려 3억 개의 신을 섬기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쪽복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 차창 밖으로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기찻길을 걷다가 뭔 종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딱 주워 들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생명의 떡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생명의 떡? 이게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 말씀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사가지고 생명의 떡이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항상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항상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는 표적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경제적인 표적이 중요합니다. 다 경제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세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코로나 이런 시대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뭔 얘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이제 더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봐요.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분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히려 병이 안 나은 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병이 안 나았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지 몰라. 또 하나의 신앙이 예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체험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를 오늘 또 해석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1절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돼요.
사건은. 해석은 뭐냐? 16절부터 22절부터 무려 71절까지 해석이야. 사건은 우리로 말하면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4가 뭐냐? 해석이야, 해석.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해석을 듣지를 않아. 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은 어떤 훈련이 안 됐느냐? 막 일방대로 퍼부어. 그리고 가버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되, 여호와께서 기록하였으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해석을 또 봅시다. 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100억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 저는 기분 나쁜 게 왜 자기들이 정해? 부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솔고 살까요? 막 그거 듣고 막 나는 막 언제 부자 된대.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이미 부자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 안 믿어. 그리고 막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막 어떤 이 막 초라함에 쌓여가지고 막 괴로워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부자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줄이지 아니할 거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합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효도를 하는데 자, 보세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잖아요. 근데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맘대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예.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쪽. 예. 근데 자식을 누가 망치냐면 부모가 망쳐요. 왜 망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자꾸 부모한테 달라들거나 이상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5년 동안 토하는 애도 봤어요. 학교를 못 가. 5년 동안 토를 해.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진단을 하는데 이건 애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다. 왜 애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개발해 줘야지
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느냐? 거의 그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 직분은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뭐 하시고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뜻은 뭐죠?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출세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종교도 다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영생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생과 부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이 뭐다? 부활이다. 죽음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사망, 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몰라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영적인 죽음 아닌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닌가?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닌가?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닌가?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몰라요. 왜? 육신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볼까요? 한번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뭐하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살리는 것은 육이다, 영은 무익하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살리는 것이 영인 줄을 몰라요. 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영적인 죽음을 몰라요. 오직 육만 보이니까. 육만 보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을 몰라요. 또 하나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예요. 100억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서로 자식 간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날마다 예수 떡을 먹어야죠. 예수 떡.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만나하고 비교를 합니다. 만나, 저는 48절과 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만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마음의 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다 땅에서 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만나를 위해서 막 노동을 했나요? 하나님이 그것도 잠잘 때 내려주셔서 잠잘 때. 하고 새벽에 나가면 이미 만나가 내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야. 아멘. 두 번째, 만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줘요? 매일 줘요? 매일 줘요.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매일 먹어야 돼. 할렐루야.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그렇잖아요. 데이 바이 데이 매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아멘. 여러분, 사망의 떡을 먹으면요 심각해져. 매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았어요? 모두 죽었어요?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과 부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 아멘. 그래야 참 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교회, 안전한 사회,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제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 것이요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성령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에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국민 질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교회,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가정, 안전한 직장, 일터, 사회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건강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튼튼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늘 묻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적인 죽음을 끝냈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